가을빛 깊어가는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은 박노인은 굽어진 손가락을 천천히 펴보았습니다. 한평생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가꾸며 살아온 그의 손은 마치 뿌리채 뽑힌 고목나무처럼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넘게 일해온 그 손과 무릎은 이제 매일 아침 그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오늘도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무릎. 비가 올라 그러나 손녀딸이 세워준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는 동안 박노인의 머릿속에는 내일 수확해야 할 무, 배추, 그리고 김장철을 앞두고 주문이 밀려든 고춧가루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생계 때문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아기스타와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괴로움의 그릇이나 그 안에서도 지혜는 자랄 수 있느니라. 육신의 한계를 알되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마음의 자유를 찾아라. 오늘 우리는 육체적 고통과 한계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이유와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박노인과 함께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시간, 박노인의 하루는 이미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뻣뻣한 허리를 굽혀 상추를 다듬던 그의 곁으로 오랜 친구 김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어제 병원은 갔나? 무릎이 많이 아프다며. 가긴 어딜까, 지금 이 바쁜 시간에. 김장철 앞두고 하루라도 놀면 누가 이 늙은이한테 채소를 사러 오겠어?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지. 아픈 몸 이끌고 무슨 일을 하겠나. 박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오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모르는 걸 어떡하나. 평생 땅이랑 살았는데 이제 와서 쉴 줄을 모르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에서 이러한 집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일상과 역할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떨어지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 나무는 자신이 흐르는 강의 일부임을 알지 못하느니라. 박노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맡은 역할, 습관이 된 일상, 스스로 정의한 정체성에 너무 깊이 빠져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마치 사막의 건조한 땅이 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새로운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날 오후 박노인은 평소처럼 마을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는 노인의 불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벌써 15년째 이어오는 이 모임은 박노인에게 유일한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원만 스님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박거사님, 오늘도 반일하시다 오셨군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스님,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일은 누가 해야지요. 원만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니라.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하나이지요. 그 말씀에 박노인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제 나이에 이제 와서 쉬라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평생 일해온 이 손과 발을 이제 와서 어찌 멈추라는 겁니까? 원만 스님은 차를 한 잔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사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과도한 고행도 과도한 향락도 아닌 중간의 길을 걸으라 하셨지요.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일과 쉼의 조화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이 대화는 박노인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완전히 멈추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활동을 찾는 것인가? 질문은 마치 강변에 일렁이는 물결처럼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한계와 고통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말년에 등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그것이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마치 오래된 수레와 같아서 이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하느니라. 나의 등은 쉬어야 하니 내가 누워있을 때 법문을 전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게는 커다란 결단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천천히 마치고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늦게 나가네요? 응, 오늘부터 좀 천천히 해보려고. 원만 스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아내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남편과 차를 마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밭으로 향하는 길, 박노인은 문득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지나다녔지만 그 꽃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분홍빛 꽃잎은 마치 그에게 손짓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았구나.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의 호흡과 함께하라.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느니라. 박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밭 한켠에 준비해둔 작은 평상에 누워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은 마치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빠서 뭘 얻으려 했던 걸까?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려 하늘빛 사이로 비춰보았습니다. 평생 땀과 흙으로 물든 그 손에는 이제 주름과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또한 새 아이를 키워내고 손주들의 작은 손을 잡아주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를 싱싱한 채소를 길러낸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이날 이후 박노인은 조금씩 자신의 일상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일을 멈추진 않았지만 하루에 3번, 각 15분씩 휴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때로는 명상을 하고 때로는 그냥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그의 하루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원만 스님이 박노인의 밭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거사님, 요즘 모습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스님 덕분입니다. 일을 덜 하니 오히려 몸이 더 가뿐해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릎 통증도 조금 나아졌어요. 원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이 없는 행동은 마치 바람 없이 돌아가는 풍차와 같으니 그 돌림은 곧 멈추리라. 그러나 적절한 쉼과 함께하는 행동은 바람을 받아 끊임없이 돌아가는 풍차와 같으니라.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일과 쉼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을 이루는 두 부분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물이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흐르면서도 결국 같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의 고통은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에게 육신의 한계는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노사의 괴로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괴로움이 소멸할 수 있음을 알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박노인의 삶에 찾아온 변화는 바로 이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단순히 육체적 통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자신의 집착과 태도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은 마치 단단한 철벽과 같았습니다. 이를 멈추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다. 아픔은 참고 견뎌야 한다와 같은 생각들이 그를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하느니라. 박노인의 변화는 바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래된 믿음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 중요한 불교 수행법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박노인은 매일 15분씩 하루 3번 자신의 몸과 감각, 마음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밭 한켠에 마련한 작은 평상에 앉아 그는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렸습니다. 들이쉬면서 나는 내 몸 전체를 알아차립니다. 내쉬면서 나는 내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 간단한 알아차림의 수행은 점차 그의 일상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채소를 수확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그는 현재 순간에 더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해 명상입니다. 박노인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아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자애 명상은 그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날에는 이 자애의 마음이 마치 따뜻한 햇살처럼 그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오후간입니다. 이것은 5가지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입니다. 나는 늙는다. 나는 병든다. 나는 죽는다. 내게 소중한 모든 것과 나는 언젠가 헤어진다. 나는 내 행위의 상속자다. 처음에 박노인은 이 수행이 너무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엄만 스님은 이것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길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사님, 이 수행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충만하게 현재를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노인은 매일 아침 자신의 노화와 질병,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이 관찰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는 마음이 생겼고 작은 것에도 더 깊은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닐하우스 눈 치우기에 바빴을 박노인은 이날 아침 손주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8살 손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 안 해요? 오늘은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단다. 너희들과 함께 있는 일 말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하얀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박노인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만 스님이 법회에서 들려준 법문은 박노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이를 의지처로 삼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 가르침은 박노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일, 자신의 역할, 타인의 기대에 의지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지처는 바로 자신의 내면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다음 해 봄, 박노인의 밭은 여전히 푸르게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밭 한쪽에 작은 정자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웃 노인들과 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손목이 시릴 때면 그는 망설임 없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의 양은 줄었지만 농사의 질은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적절한 쉼이 더 효율적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적게 걱정하고 더 적게 서두르며 더 적게 소유하고 더 적게 욕망하라. 그리하면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행복을 얻으리라. 박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쉴 수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끊임없는 일의 굴레에 묶어두고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생산성과 동일시합니다. 나는 일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아 동일시가 고통의 원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숙한 패턴에 집착합니다. 일의 루틴은 우리에게 안정감과 통제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생산과 성취를 강조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끝없는 갈망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찾을 수 있을까요? 원만 스님은 박노인의 변화를 지켜보며 이웃 마을의 불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인근 마을에서 평생 철공소를 운영해온 이노인이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박형, 듣자 하니 요즘 일도 하면서 건강도 챙긴다던데 비결이 뭐요? 나도 이 허리병 때문에 죽겠소. 그런데 가게를 어떻게 놔두나? 박노인은 따뜻한 차를 권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쉰다는 게 무서웠네. 일을 멈추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쓸모없어질 것 같았지.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법이야.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이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했소? 평생 익숙했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 하루에 딱 3번, 각 15분씩만 쉬기로 했지. 처음엔 그 1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 자꾸 시계만 보게 되고 마음은 여전히 일거리로 가득했으니까. 하지만 엄만 스님이 가르쳐 주신 호흡법을 따라 하다 보니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군. 박노인은 이노인에게 간단한 알아차림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몸의 감각을 느끼며 생각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다 뭐 특별한 건가? 그냥 숨 쉬고 눈 감고 있는 거 아닌가?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단순한 것들이 깨달음의 열쇠니라. 숨 쉬는 것, 걷는 것, 앉는 것, 모든 행위를 알아차릴 때 지혜가 피어나느니라.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도 그 안에 깊은 지혜가 있다네. 몇 주 후 이노인은 다시 박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박형, 말이 맞았소. 요즘 철공소에 조수를 한 명 더 두고
나는 몸이 아플 때면 망설임 없이 쉬고 있어. 신기하게도 일의 능률이 더 오르는 것 같아. 게다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손자와 낚시도 다녀왔다오. 두 노인은 그날 오후 박노인의 반 옆 작은 정자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끔 손목과 무릎의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손목도 무릎도 허리도 아프지만 쉴 수 없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한계와 통증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전 불망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사람은 마치 맑은 거울로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으니라. 그는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고 그에 맞게 행동하느니라. 아픈 몸으로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생계를 위해, 책임감 때문에, 습관적 패턴에서, 또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도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일을 포기하는 것도 무리하게 몸을 혹사하는 것도 아닌 지혜로운 중간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마음챙김 휴식법. 하루 중 3번, 각 10분씩 모든 활동을 멈추고 온전히 휴식에 집중합니다. 이때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외부 자극을 멀리하고 오직 호흡과 몸의 감각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들이쉬면서 내 몸이 쉬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쉬면서 내 몸에 편안함을 보냅니다. 둘째, 치유자해법. 통증이 있는 부위에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 부위에 손을 올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아픔이 있는 이 부분이 편안해지기를 하고 기원합니다. 이 실천은 통증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그것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셋째, 일상 알아차림법. 일하는 동안에도 호흡과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구부릴 때, 손을 사용할 때 각 동작을 알아차리고 필요한 경우 조절합니다. 이 순간 내 손목에 무리가 가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넷째, 무상관찰법. 통증이 찾아올 때 그것도 변화하는 현상임을 관찰합니다. 통증의 강도, 위치,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주목합니다. 이 관찰을 통해
통증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균형 시간표법 일과 휴식의 리듬을 계획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시간대를 파악하여 그 시간에는 가능한 휴식을 취하거나 덜 힘든 일을 배치합니다. 이것은 몸의 리듬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섯째, 감사 명상법.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며 몸이 해낸 일들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손으로 밥을 짓고 이 발로 걸으며 이 허리로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통증이 있더라도 우리 몸이 여전히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일곱째, 연기사유법. 나의 일이 어떻게 타인과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 생각할 때 일에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 자신의 안녕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여 적절한 쉼의 가치도 인정합니다. 여덟째, 중도 실천법.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나의 활동이 중도에 맞았는지 성찰합니다. 지나치게 일에 몰두했는지 아니면 필요한 책임을 회피했는지 살펴봅니다. 내일은 어떻게 더 균형 잡힌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계획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을 다른 의지처에 의존하지 말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 외에 다른 의지처에 의존하지 말라. 어떻게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는가?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며 알아차림을 수행하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찾는 데 있어서도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 그리고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느 봄날 박노인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계를 위해 서둘러 많은 양을 캐야 했지만 이제 그는 아이들에게 각 식물의 이름과 쓰임새를 알려주며 천천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10살 된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목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괜찮아요? 응, 아프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단다. 할아버지도 이 산속 나무들처럼 계절마다 달라지거든. 오늘은 봄날처럼 기분이 좋은 날이구나. 손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 일하세요? 다른 할아버지들처럼 그냥 쉬면 안 돼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부처님께 배운 이야기가 있단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가르치시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어. 할아버지가 기르는 채소는 많은 사람들의 밥상에 오르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그건 할아버지에게 큰 기쁨이란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를 가르치셨어. 너무 일만 하는 것도 너무 쉬기만 하는 것도 아닌 조화로운 삶의 방식 말이야. 10살 아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이었을 테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세월과 경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작을, 다른 하나는 무수한 시작과 끝을 경험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텃밭에 앉아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발밑에서는 작은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고 먼 산 너머로는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고 관절은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은 단순한 노동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무수한 연결고리를 담은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농부가 물기를 정리하듯이 활 제작자가 화살을 바로잡듯이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이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느니라. 박노인은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 일과 쉼의 물기를 지혜롭게 정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과 무릎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변화했습니다. 통증은 이제 그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의 중요성,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 그리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도를 찾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만 스님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법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려 하지도 말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본질을 이해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라. 박거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몸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쉴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필요, 사회적 압력, 자아, 정체성과의 연결, 습관적 패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12연기를 통해 이러한 조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팔정도를 통해 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삶의 8가지 길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박노인의 이야기는 특히 바른 견해,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었고, 지나친 노력도 너무 적은 노력도 아닌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봄비가 대지를 적시듯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게 진전되기도 하면서 그는 자신만의 중도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면 작은 휴식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 여정의 가치를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태양이 점진적으로 깊어지듯 나의 가르침 안에서 수행도 점진적으로 깊어지느니라.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라 단계적인 훈련, 단계적인 행위, 단계적인 실천을 통해 지혜가 자라나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손목의 통증, 무릎의 시림, 허리의 뻐근함을 느끼고 계시더라도, 그리고 휴식을 취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더라도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쉼이 아니더라도 현재 순간에 더 깨어있는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 없더라도 그것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박노인은 원만 스님과 함께 절합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연못 위로는 연꽃 몇 송이가 아직 남아 있었고 물 위에는 단풍잎이 떠 있었습니다. 스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연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거사님?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요. 저의 몸은 노쇠하고 아프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와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만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사님,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중생들이 괴로움의 늪에서도 깨달음의 연꽃을 피울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으니 적절한 조건과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박노인과 원만 스님은
천천히 연못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박노인의 걸음은 느렸고 때로는 무릎 통증 때문에 잠시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거사님.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에 크고 작음이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위도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화를 나눈 후 박노인은 자신의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농사 경험을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의 밭은 배움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목과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은 이제 그에게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마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두 번째 화살을 맞을지 아니면 지혜롭게 첫 번째 화살만 경험할지가 결정되느니라.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손목의 통증, 무릎의 시림, 허리의 뻐근함은 우리 모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저항, 부정, 분노,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박노인은 첫 번째 화살은 받아들이면서도 두 번째 화살은 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는 그 통증을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으로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실천이었습니다. 조건들을 바꾸어 결과를 변화시키는 것. 몸의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을 바꿈으로써 고통의 순환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고 씨앗에는 열매가 따르느니라. 좋은 씨앗을 심는 자는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심는 자는 나쁜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지금 심는 알아차림, 자비, 지혜의 씨앗은 미래의 평화와 행복으로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해 겨울, 박노인은 처음으로 손목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농사일로 인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악화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술 전날 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한 달간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데 그동안 밭은 어쩌나.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마을 주민들이 들어왔습니다. 40년 동안 박노인의 채소를 사 먹었던 이웃들, 그에게 농사법을 배웠던 젊은이들, 매주 목요일 불자 모임에서 만나던 노인들까지. 그들은 박노인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사님,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에 집중하세요. 밭일은 저희가 돌아가면서 볼 테니까요. 여기 돌봄 일정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종이에는 한 달간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2명씩 짝을 이루어 박노인의 밭을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구려. 내가 뭘 그리 잘했다고. 원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이 주변에 향기를 퍼뜨리듯 선행을 베푼 이는 그 덕이 사방으로 퍼지느니라. 거사님이 평생 베푸신 것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동안 박노인은 처음으로 완전한 휴식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는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창가에 앉아 하늘의 변화를 관찰하고 병실을 찾아오는 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땅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는 이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만 스님이 가져다 준 불교 서적들을 통해 그는 더 넓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밭으로 돌아온 박노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놀랍게도 더 생기 있고 풍성해진 농작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성 어린 돌봄과 다양한 농사 기술이 결합되어 그의 밭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원만 스님이 밭 한켠에서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연기법의 실현입니다. 거사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지요. 거사님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모여 이런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노인은 자신의 밭을 공동체 학습장으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 짓는 법을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목과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그 아픔은 이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모든 존재의 본질이니라. 부지런히 자신의 해탈을 이루어라. 박노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쉴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바탕에는 종종 우리가 만들어낸 편견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균형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와 고통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져도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맑은 지혜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 뿌리 깊은 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더욱 강해지느니라. 마찬가지로 삶의 풍파 속에서 지혜와 알아차림으로 단련된 이는 더욱 강해지느니라. 여러분의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져도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중생은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으며 적절한 조건과 노력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일과 쉼의 균형을 찾으며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의 등불이 되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실천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일을 멈추고 자신의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작은 연꽃 씨앗이 진흙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알아차림과 지혜도 일상의 고단함 속에서 점차 자라나 결국에는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미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 인생을 이루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모여 여정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신가요?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계신가요? 아프다고, 지친다고, 쉴 수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그 생각 자체를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손목이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부처의 씨앗을 품고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비와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로운 마음을 얻기를 기원합니다.